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주신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친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방문과 영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둘째, 말씀이 우리를 불러 모읍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보내시는데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31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찾으셨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방문하여 살핀다. 그러니까 신방한다라는 거죠. 방문해서 살핀다.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목자가 자기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돌아보는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돌아볼 때 그게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백성을 목자처럼 세밀히 살피고 내가 내 양떼의 형편을 다 알고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때 말씀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찾아오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이해하면서 정작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자리라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인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나아오십시오. 토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일과를 막 소화하면요, 주일을 보내는데 어렵죠. 그렇죠? 하루를 일찍 잘 마무리하고 예배를 기다리며 그렇게 주일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오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늦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문이 있는 그 자리로 기쁨으로 연애할 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마음에 일찍 예배로 와서 예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탄식하며 울부짖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며 반드시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목자에게 발견되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찾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어두움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군지
발견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규정하고 말씀이 나를 설명하고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과 그 비참함과 어두움을 깨닫고서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가난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비참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방문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일 말씀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회복의 방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요, 말씀으로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28절 말씀,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분부받은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과 함께 이적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말씀과 함께 이적도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적을 행하고 아론이 모세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모세에게 받은 말씀 또 그 이적을 백성에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어떻게 찾아오신지를 보여줍니다. 곧 대언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라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론이 말씀과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백성들이 믿으며, 말씀과 함께 표적이 주어지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도 함께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 배운 자들이죠.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곧 사도들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바로 그 증거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말씀과 함께 표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막 대고 막 기어다니고 몇 명 물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달라고 막 빌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성찬을 행하는데 축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빵 한 덩이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떼일 수 있도록 한다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픈 자가 있어서 제가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있어도 다시 살린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저 텃밭에 방울토마토도 다 말라 죽이게 참 죄책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죽이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도들에게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럼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계시 역사의 진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세로부터 사도들의 시대는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는, 곧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가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모세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사도들로부터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계시가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라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완성되어서 더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입증이 끝났다,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표적을 통하여 증언하셨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내 말이다, 자신의 말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죠. 모세와 사도들이 표적과 함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입증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미 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증명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표적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만 구합니다.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직 말씀으로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말씀을 떠나서 할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살고 진리로 돌아오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표적보다 성령의 표적이 더 큰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표적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표적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의 교훈에 대한 표와 인입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게 표적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을 쳐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베풀었죠.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여름이에게 세례를 베풀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습니다. 빵이 찢겨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함께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례와 이 성찬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것과 오병이의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표적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으시고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둘째, 말씀이 우리를 불러 모읍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곧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목자는 양떼를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자기에게로 모여들게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양치는 모습들을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낮에 들판에 양들이 다 흩어져서 마음껏 막 풀을 뜯습니다. 집에 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종을 흔들거나 양들을 부르면요,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에게로 모여듭니다. 하나 둘 탁 때를 지어서 모여들죠. 여러분, 양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에 풀을 먹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안전한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양은 목자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생명이 보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먹이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고 목자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연봉과 더 넓은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포항장로교로 불러 모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말씀을 두시고 자신이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말씀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카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힘써 말씀을 준비합니다. 양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양들이 모여드는데 거기 풀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한 주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양무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먹이는 것이죠. 만약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그 목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양식이 없구나, 여기 먹을 것이 없구나,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를 통하여 자신의 양떼를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참된 양식과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양떼를 교회로 부르시고 목사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양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한다면 그 양무리는 굶주려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부름받았으며 누구를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즐거이 감당하고 애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강단에 나아왔을 때에 먹고 마실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갖고 더 힘써 수고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하는 그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기대하며 모여드십시오. 저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의 강단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적인 삶이며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불러 모으는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숙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여 경배한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요,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려보내려고 하실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처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주저하고 염려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4장의 시작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하여 무지하고 완악하고 배척한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를 자신의 구속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되고 바른 반응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알아?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판단하거나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의 방문에 인격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로부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임으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 보이도록 합시다. 예배가 끝나면 친교회 악수를 합니다. 그때 목사인 저와 악수를 하죠. 그 악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전해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악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거든. 악수 안 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겸손하게 받고 영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했는데요. 말씀의 방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방문은 인격적인 방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하자, 말로. 내가 말로 할게. 말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력을 써서 우리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 어떠합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 성찬의 교제를 나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상의 교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권세자보다 더 권세자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옵니까? 영장 들고 찾아옵니다. 압수수색하러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그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압수수색하러 검사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말씀의 모습으로 목사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건물을 철거하러 오는 철거반처럼 망치를 들고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우면서 겸손한 방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무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문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입시다. 티끌보다 미천한 우리를 향하여 온 천하보다 존귀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는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강압의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의 방문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오늘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씻으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숙여 그 말씀을 받으시고 고개를 숙여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주님이 복음의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동행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